사랑하는 거 쉬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요. 세상의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들 가운데,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부터예요. 빛 가운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1절까지요. 시작.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빛 가운데 있다 내가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죄가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죄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다음날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까? 막 이제 이게 막 엘리베이션 되면서 꼴도 보기 싫네 막 이렇게까지 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자 수련에서도 어둠을 좀 한번 경험하고 왔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자들 전체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면서 내년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막 선포들도 하고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선포들도 하고, 또 잠잠해졌을 때 전도사님들이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들도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죽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거기서 회개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는 거구나, 우리가 미랄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그 마음들을 주셔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들과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별들 보면서 또 찬양했습니다. 정말 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막의 밤은 별들 말고는 빛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별을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시라이트도 켜지 말자 그랬거든요. 별은 잘 보이는데 우리 앞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돌풀이에 넘어져서 걸려서 우리 지민 전도사님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아유, 넘어져요. 근데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요. 걸을 때 정말 이렇게 가서 정말 큰 그 돌 그 밑에 가서 등 대고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는 두 손으로 더듬으면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더듬으며 가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도요. 오늘 말씀에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마저도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인데 내 안에 미움이 계속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사람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움 때문에. 감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느껴요. 상대방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친구와 원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할 관계들이요, 친구 아니면 그마저도 나를 좀 이해해 준다라고 했던 이 친구들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불평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마저도 불편해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엔 외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움에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경직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위축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관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데까지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몰아붙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미움을 가진 스스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죄가, 내 앞에 있는 자매들의 과실이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어둠도 없고 빛에 거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빛 가운데 거하니까 자신의 삶의 앞에 위험이 있어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어둡지 않아요. 손으로 더듬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더듬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니까요,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그른 일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른 일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너무 다 메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이요. 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평안함이 무엇보다
그 안에 평안함이 그 마음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던 이 사도 요한이요, 계속해서 충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이렇게 중보기도나 이렇게 그 모임에서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물으실 때 제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많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요. 동행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함께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도. 분명히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거리감이 드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 괜찮은데,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별로네. 이렇게 했을 뿐인데 점점 하나님 왜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믿음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찬양을 해도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보는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찬양팀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맞아?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미움이 사랑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부족하시면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요한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에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사랑해야 되는군요. 예수님이 절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표현하는 거군요. 이거
행동으로 행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말할 때 스피커를 통해서 이 공기의 파장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정도의 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받아줘서 행함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들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안에 아내가 너무 못마땅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미움까지 가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짝꿍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잘못돼서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4장 2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미움 때문에. 다윗은 늘 고백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미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좀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교회는 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요한의 경고입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읽기 시작하면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부드러움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읽고 또 자세하게 읽기 시작하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어집니다. 와우,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을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주 훈련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처음에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고백하니까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더 문제인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우리들은요 필요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늘 상대를 세워주고 눕혀주고 기도의 언어가 되어지고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필요 없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는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고 전화합니다. 그 사람이 알까 하면서 전화해요. 그러면서 이야기 중에 전화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화 조심하십시오. 전화로 많은 드라마가 써져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자매님 지난주 너무 이런 게 감사해요.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는데 전화해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호기심 천국이 막 발동이 돼서 이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모른 척하고 앉아있지만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 전화 끊고 나면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늘 상처로 끝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호기심 때문에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그거 알아요? 이러면 여러분, 난 몰라도 돼요 그러세요. 저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말을 하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단어밖에 안 됩니다. 마음에 개운함이 없어요. 이런 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자기 호기심 채우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포장해서 내 감정을 해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사랑 가족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과 혀로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짝꿍이 없으셔서 저랑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부부끼리 더 못하네. 이분들 정말 부부끼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빨리 은혜 사모도 저를 보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보면서.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물질로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여러분, 필요하다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몸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공동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새가족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공동체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진짜 많은 공동체 같아요. 교회가 되게 밝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 그런 걸 느끼시냐면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몸으로 하스피탈리티를 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의 형제를 도와라 라는 마음 주셨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합니다. 맞아요. 가야겠네요.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오렌지 주스라도 들고 찾아가야겠네요. 이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렌지 주스 살 수 있는 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제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구제할 수 있는 재정이, 물질이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를 좀 도우면 어떻겠니? 마음 주셨는데 이걸 닫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권사님 생각날 때, 장로님이 생각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서클입니다. 이것이 탑다운돼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아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표현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노력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떠한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분명히 나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하고 이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감옥에 가둬두고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냥 이 사람하고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킵니다. 그럼 극단적인 두려움까지 가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정신분열증도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묘약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있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래 걸려도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그녀의 장점들을, 그의 장점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의 쇠사슬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는 정, 오는 정,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돌려받을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예쁘게 말해야 나도 예쁘게 말하지. 뭐 이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원웨이입니다. 거기에 유턴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에도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간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늘 하나님이 배신할 것 알면서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사랑할 만한 그 인간이 사랑할 만한 상황이 되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표현하고 행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요.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웃들을 향해서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원들을 향해서도, 목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가끔씩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그래 좀 두려워하는 자들, 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도 표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오해하고, 너 왜 그래?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오해하고 더 원수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성경은 기도해라 라고 말하세요.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샌디에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100여 명 있는데 뭐 100여 명이 모여서 우리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준 이 땅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끼리 정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원웨이적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